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자가 부족하오니 아버지 허물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음성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맥박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맥박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심장이 있어요. 이 심장에서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맥에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맥이 수축되고 또 이완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동맥이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손을 얹어서 손목이나 아니면 목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맥박이 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활기차게 뛰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신약의 아모스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가 10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려 절반이 되는 54절이 명령형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명확하게 점검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따끔한 충고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기둥 지도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로마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자,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내가 전해주는 이 서신서로 말미암아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독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로마의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한 부류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인해서 로마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그런 신앙은 시련 그 자체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부적인 시련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 내부적인 그 시련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게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에서의 모습은 그 내부적인 그런 상황을 들여다보면 서로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작은 자를 더욱더 존귀 여기기보다는 작은 자를 더욱더 멸시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득이 교리에 잘 숨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도 자랑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들의 믿음에 동맥이 있다. 그 동맥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행함이 있는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심장이 열심히 뛰고 있는지, 그 뛰고 있는 심장으로 말미암아 혈액이 움직이고 있는지 행함을 통해서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아 기분 좋다, 아 은혜롭다, 깨달았다,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금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그 저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뇌는 우리 스스로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교수인 랭거 박사의 실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랭거 박사는 70대에서 80대의 어르신들을 모집을 하였어요. 모집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20년 젊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20년 젊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하고 5일 동안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실질적으로 그 실험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20년 젊어져 있는 생각을 하고 또 20년 젊어져 있는 걸음걸이와 표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 유연성, 청력, 시력 검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에서 이 면역 반응이 더욱더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 활동이 혈류가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분비 물질을 결정합니다. 우리 몸은 이 뇌의 생각의 루트에 충실합니다. 일단 만들어진 물질에 대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나 장기는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함으로 되뇌이면 우리 뇌가 그것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계속 되뇌이면은 우리 뇌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지, 예수님 말씀 내가 이해하고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동받고 있지,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뇌와 우리의 모든 몸을 착각 속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끝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실천은 열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가 썩어 있지 않는 이상 당연히 실천이라고 하는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이 생활 속에서 그 실천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어릴 적 교회를 한번 되뇌어 보면은 참 이 믿음을 강조하는 설교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 어릴 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서로를 사랑했고,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것을 나눠주길 기뻐했고,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의 확신이 매우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삶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어도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의심 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목회자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열매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여러분들 구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가 정말 주로 이루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설교는 많이 우리가 선포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믿음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구나, 정말 깨달아지는구나 라고 해서 나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아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껏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이 실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집안에서는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교회 차를 타고 딱 우리 주차장에 딱 도착하면 이제 준비할 시간이다, 마음을 준비하고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기독교에 가면은 탁 쓰고 샬롬,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매일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는 불법을 멸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라고 떠들고 연합함과 그 사랑을 선포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회에서는 마음껏 불법을 저지르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싸우고 다투고 비그리스도인과 조금도 다른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기독교 가면을 딱 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의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믿음의 맥박이 지금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호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만 기독교 가면을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기독교 가면을 쓴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 좋은 날씨 피크닉 떠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아가서 산에 놀러 가고 막걸리에다가 이 두부 김치 신나게 먹고 막국수 먹고 신나게 골프 치고 영화 보러 가고 하는데 그거 다 뒤로하고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아니지만 헌신하고 여기 붙잡혀서 앉아서 꼼짝도 하지 못한 상태, 이 상태에서 설교 말씀 들어야 되고, 자, 좋아요,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 등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너? 내가 도저히 네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만큼 이 허탈하고 원망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그저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직접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 믿음의 심장이 지금도 고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야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반절을 보게 돼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경건과 뒤에 경건은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경건은 헬라어로 드레스코스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절의 경건은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문을 중얼중얼 거리다, 금식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즉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을 해놓고 자신의 그 혀에 재갈을 물지 않는 사람은 그저 기도문을 중얼중얼 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종교 행위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재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리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삐를 달다, 통제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혀에 이 말에 매는 그 고삐를 다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고 달아서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됨됨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혀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의 혀는 예수님께로 비그리스도인이 저 세상 가치에 넘어져 있는, 허우적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에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려내는 일을 저지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외치는 그 아멘과 이곳에 와서 외치는 그 할렐루야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문을 중얼중얼 대고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가짜 경건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에 지어진 목적 그대로 사용합시다.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말에게 씌웠던 그 고삐를 달듯이 내 입술에 고삐를 달고 그 고삐의 손잡이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고삐를 쥐고 내 혀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더 회복하는 데에, 세상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데에 사랑의 목적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먼저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 가운데서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돌봄이 필요한,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구제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성평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네,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청소년부 애들도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입니다. 얼마 전에 영어로 나왔지만 저는 영어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의 삶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본명은 쉐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이 성격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좀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해서 천천히 할 펼서자를 사용해서 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너무 모났기 때문에 평평해지길 원한다고 해서 평평할 평자를 써서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름의 뜻을 천천히 평온하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미혼의 몸으로서 이 조선 땅에 왔어요. 그리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선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먹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요. 그리고 조선인이 신고 있는 고무신을 신었고요. 그리고 조선인이 입고 있는 그 무병으로 된 한복을 입었고, 조선인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같은 자리에서 선교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엄청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환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버림받은 그 고아들을 입양하다 보니까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면서 살아갔던 분이에요. 그리고 38명의 과부들을 돌보다가 복음전도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 5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녀의 처소에서 그녀의 전 재산이 발견되었는데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한 장도 안 되는 반장의 담요, 그리고 강냉이 2호, 그리고 동전 7개,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마저도 의향용으로 줬기 때문에 그는 이 조선 땅에 남긴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사랑만 남기고 예수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적은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서평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제6회 한국간호협회에서 바울의 모본이라고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였고 동정심이 많아서 유대의 흉년을 들었을 때는
구제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영벌에 처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구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해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로 높이 지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으면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한량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고 있고 내일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이고 우리는 뽑혀서 그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가라지의 삶, 가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자매의 그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삶에 우리가 잠잠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이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것은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예수님의 그 향기밖에 이 땅에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나만 생각하라 말합니다. 세상은 너의 재산만 쌓아라 말합니다. 세상은 너의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게 헬몬산을 통해서 무궁하게 계속 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받고 흘려 보내지 않아서 계속 물은 증가해서 짜고 짠 물이 돼서 되듯이 사해가 되어서 어떠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호객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속에 물들기보다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이 땅에 남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향기만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중에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 말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자기를 지켜 깨끗함에 거하는 것, 슬픔에 젖은 마음마다 그가 기쁨임을 알리고 나그네를 위해 쉴 자리를 마련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이름도 없이 세상을 대접하는 일, 희망 잃은 가슴마다 그도 사랑임을 알리고 새 희망을 지어 입혀 다시 살게 하는 일, 당신과 내 속에 있는 비겁함을 벗고 두 손에 가득 쥔 그 권리는 내려놓고 기회와 희망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의 사심 전하며 주를 쫓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살아야 할 목적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겁함을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세상과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 교회에 먹칠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비겁함을 다 내려놓고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 나는 세상에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손에 가득 쥔 그 권리를 이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기회와 희망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 희망 잃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살아가야 할 사명이자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는 경건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에 걸쳐서 천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마음을 모아서 대연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전해주는 이 사랑의 연습을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연습이 쌓이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천사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천사가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사랑이 선포되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사랑과 진정한 이 천사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흘러 넘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이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벗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손가발에 못 박힌 것이 내 손에도 못 박혀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늘 선포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받고 끝나는 것으로 되듯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갈릴리 호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그 작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작은 곳에 빛이 비춰지고, 그 작은 곳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전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